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드디어 마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 가정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그리운 고국을 방문하여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꼭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더욱 빨라졌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은 참 빠릅니다. 인터넷도 빠르고요. 일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한국은 더욱더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새벽에 배송이 오기도 하고요. 배달 음식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듯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빠름의 속도로 인하여 여유를 누리기보다는 더 빠르고 더 바쁘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빠름을 더욱 누리고자 오히려 자본 축정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더욱 안타까운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이 빠름이라고 하는 속도에 물들어서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마주하여 대화하기보다는 귀에는 이어폰을 하나씩 끼고 온통 주식과 같은 돈과 관련된 영상만 마주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누군가와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와는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인간관계의 현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만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인 이 오스트리아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지형도는 맑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 느린 속도 속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외국에 살다 보면 좁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성이 퇴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 이민자 가족이 시골에서 농장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의 주제,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병아리 공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동료의 대화를 빌려보면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하려는 한인 이민자들이 더 이상 교회와 관련 맺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은근슬쩍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겪고 환멸을 겪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이민사회,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않아요. 또한 교회를 떠나 일명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초대형 교회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제는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셔서 그 우리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물적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들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 신앙생활 반쪽만도 못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학교와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작년 9월부터 해서 어느덧 1년 남짓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우리는 이제 옛 모습인 죄인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통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던 바울은 이제 편지의 주제를 관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바로 앞에 25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동료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읽는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결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무엇과 관계되었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된 성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나 혼자 느낀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 변화된 존재, 변화된 성품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대인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회적인 성취를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남과의 비교에 기초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낳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존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격이 그의 달라진 존재에 맞게, 그 새로운 존재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시선을 모아야만 합니다. 이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원어로는요 케노독소이인데, 이 케노독소인, 이것은 자만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심은요, 이 자만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는 마음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어떻게 생겨나는 마음일까요? 자만심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비교하는 것일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는 자신에게 명예와 영광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으면 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잘생긴 배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우성, 조인성 이렇게 있겠죠. 정우성 또는 조인성이 여러분 자신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누구나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나 나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뿌리가 든든하면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남을 도발하여 싸우는 경쟁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즉,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자세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나온 투기라고 하는 표현, 우월감과 반대인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투기는요, 남의 정당한 소유를 탐내거나 남에게 그게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기는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모두 헛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기보다는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곤 합니다. 차라리 내가 열등을 씻갖는 것보다 우월을 씻갖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둘 다 똑같습니다. 결국 둘 다 비교해서 오는 것이고 자신의 자아에만 함몰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우월감과 열등감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읽으니까. 반대로도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이 없을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비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비교하라고 허락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월감 가지라고, 열등감 가지라고 허락된 것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 헛된 영광만을 구하며 비교하는 모습에 갇혀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한 것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라고 한들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율법을 지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망의 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비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들과의 삶을,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는 것들, 정말 자신의 그 자만심,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 서로 열등감 속에만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 가운데 그 열등감을 채우고 없는 것들 채우느라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이 세상의 풍조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채우면 내가 조금 더 우월할 것 같지만 세상의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얻고서 이후 최초의 제약, 뭐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에서부터 비롯되었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요,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제사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벨을 향해서 질투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비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자신만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와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누구 하나 사랑받을 자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비교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본분에 더욱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아로 굳게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도 역시나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헛된 영광을 깨트리고 이제 이 복음 덕분에 서로 다른 우리가 형제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덕분에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형제가 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지금 나오나요? 바울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그 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본 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교우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야, 난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시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한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형제 사랑, 형제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을 때, 즉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한 면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다루어야 할 때 자신 역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이 온유함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연약함의 공감이에요. 연약함의 공감. 자신은 전혀 연약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손가락질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 그 비난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얼룩진 그 불의하고 사악한 존재였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로 말미암아 죄지은 형제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 자신도 연약하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차피 다 같은 인간, 연약한 죄인이니까 모두 잘못하는 것, 정말 눈 감자 합리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워진 관계에서는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빠진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어야만 해요.
1절에 나온 이 바로잡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카타르티조, 이는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긋난 뼈를 서로 맞출 때 어떨까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심하다라고 해서 어긋난 뼈를 맞추는 것을 멈출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뼈를 맞춰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 참 꺼려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달라야만 합니다. 복음 안의 관계는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함께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중독과 관련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바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나한테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독을 이겨내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옛사람의 모습과 또한 옛사람의 습관에 갇혀서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요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바로 저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사랑과 온유로 여러분을 힘껏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건져내 주실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는 반드시 그 형제 건져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건져냄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범죄한 이 형제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예요. 만약 교회에서 회복의 은혜가 메마르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서 다른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갈라져 왔고 오히려 진리와는 더욱더 멀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즉, 사랑 없는 진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복음 안에서 굳게 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잃은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수치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삭개오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의 집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와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제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넘어진 어떤 형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형제의 넘어짐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진 이 형제를 위해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나는 아니겠지, 나 말고 저 사람이 값을 치르면 되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모두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히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배경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자질이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는 과거도 있었고요, 그에게는 어떠한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허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와 복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과 은혜와 복음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중심 가지고 이 사랑의 중심에서 성령과 은혜와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은혜와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학교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나라와 이 세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